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신론이었는데, 신학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대학원에 첫 번째 들어가서 1학년 때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출석부를 이렇게 펼쳐서 교수님께서 이국범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요. 이국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신학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지금이었으면 잘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두렵고 쑥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막 웃었지요. 왜 웃었느냐라고 하면, 저 대답은 대학원에 들어와서 전도사가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대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웃어서, 교수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국범 전도사님이 지금 한 대답은 학점으로 따지면 C+에 해당하는 대답입니다. 이국범 전도사님은 이 이 학기가 끝났을 때 C+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C+라는 이 학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있게 조금 무거웠던 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이라는 이 학문을 처음으로 접하고 몇 년이 시간이 지나고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것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움을 갖고 좀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숙사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2층 침대인데 1층 침대에 이렇게 턱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있는데, 같은 방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 친구가 탁 들어와서 가방을 탁 던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대학원 정말 잘 들어왔다. 첫 수업이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와, 이 정도 수업은 돼야지 정말 되지. 뭐 들었는데 라고 하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 수업은 사실 3학년쯤 돼야, 3학년 2학기쯤 돼야지 차근차근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업이었고, 대학원 1학년생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그 수업 좋더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수업 시간에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설명하시기 전에 이 룻기 1장을 먼저 짧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와, 이 수업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더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정말 좋은 이야기지라고 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제 사사시대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계를 당하고 흉년을 경험하고 어려움에 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봐주시고 사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뜻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 그 삶의 회복을 온전히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이 지금 이제 어떤 길이냐고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가장 끝자락에 이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을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터덕터덕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자기의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용로였고 많은 성공과 부가 확보되었다 하는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모압 땅에 머물렀을 때는 그들의 이 꿈과 희망,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쌀이 있더라, 먹을 것이 있더라.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땅에 빵이 있더라, 먹을 것이라는 이 소문을 듣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길에 한 가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번성하다는 그 길을 그들은 실패하면서 낭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룻기 전체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의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다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이 성공의 그 길이라는 왕의 대로를 어쩌면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는 어때요? 여러분, 그 끝에는 허무함밖에 없는 것이죠. 늘 좌절함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에 살 길이 있다는 것, 떡이 있다는 것, 생명의 떡이 있고 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성공하는 그 길이라는 그 길을 실패했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계신 그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신 이 성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이 성전 안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한말 경기도 여주로 파견된 이 두 명의 형감들이 이 상소문을 올렸던 그 상소문의 내용이 이 한송순보라는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한문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주로 발령이 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주에서 현감 생활을 도저히 못하겠으니 다른 지역으로 임지를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서였어요. 자세히 보니 왜 여주에서 현감 노릇을 못하느냐라고 할 때 자신들이 간 그 장소, 그 마을에 전임 현감이 있었는데 비리와 그리고 악한 행위가 이 탄로가 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쫓겨났느냐라고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야소교 무리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현감의 비리를 파헤치고 상소문을 올리고 해서 이 현감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현감은 새로운 임지에서 이 야소교 무리들과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상소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이 평양에서 그 주동자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 이 순사들을 향해서 한 가지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범인을 잡지 못할 때에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야소교 무리들을 일단 먼저 잡아라. 그들 중에 틀림없이 범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그 중에 범인이 없다 하더라도 야소교 무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닥달하면 진실을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는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진실, 진리, 도덕, 윤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함의 표준이 되는 증거가 되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 뒤에서 이제 서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되다가 예배 시간 한 2시간 전쯤 되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교회로 다니기 위해서 그 몇 명의 아이들의 집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일일이 다 찾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똑똑똑 문을 이렇게 열면 단 한 집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고등학생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 누구누구야 교회 선생님 왔다, 연보 챙겨라, 연보 챙겨라 라는 이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름, 교회에 나간다는 그 이름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높임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현 시대의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이 그렇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 그런 인식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그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만 과거에 이 야고보가 이 가르치고 심무했던 교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들 또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구별됨의 증거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행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예배하는 것에 딱 멈춰진 것에 나머지 이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로 그들의 이 예배하는 것에 그들의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이 야고보서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도 야고보는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인내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봅시다. 참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도 야고보는 참을 것을 요구해 주고 있어요. 인내할 것을 요구해 주고 있는데 참는다는 것, 부탁되고 인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 말씀을 한번 풀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참으라 라고 말할 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르게 초대교회 그 이전에 그 시대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댐이나 저수지나 물을 저장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비만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것을 이 천수답이라고 하지요. 하늘에서 반드시 비를 내려줄 것이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은 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서
짓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고 그 비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산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월 말과 2월 초 사이에 이때 우기에 비를 집중적으로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혹여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의 믿음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제되어서 그들은 이 농사라는 이 행위를 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했지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있고 이 우기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더군다나 그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서 싸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산을 풍성히 맺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용감하게 먼저 씨앗을 뿌리는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그리할 때에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가셔서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욥기 알잖아요.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힘든 책이고 근데 욥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잠언서를 먼저 읽고 전도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욥기를 연달아서 읽으면 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 위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 잠언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되도다 6번이나 연속으로 헛되도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이 허무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기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욥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이 욥기를 다 읽어봐도 이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만을 욥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 처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우리를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그 약속을 믿고 먼저 나아가 믿음의 순종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나아가 싸워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지상 천국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순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경험해야 될까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예배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사실 내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쁠 때는 어때요, 여러분?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는 내보니에 파티를 하고 내보니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했다는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이면의 이 모습을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실 내 본인의 현실적인 욕구가 앞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런 우리들의 모임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예배 횟수는 참으로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능력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 CBS 라디오에 이런 내용의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이 71세 된 한 여인이 사망했습니다. 고독사지요. 혼자 외롭게 살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후에 이 그녀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이 상하는 냄새가 나서
그것을 급하게 열고 가보니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라고 하면 이웃들에게 이 구제용품과 많은 이 도우미 쓰레기가 집안에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가 뺏싹 마른 채로 아마도 그 시신의 이 무게를 달았는데 이 사망할 당시에 21kg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 큰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짐을 다 치우는 가운데 물건을 다 치웠는데 그 가운데 이 은행에 이 보관함의 열쇠를 2개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은행 보관함의 이 열쇠를 열어 보니까 한 보관함에는 이 AT&T라는 전화 회사의 주식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권도 꽤 많이 있었고, 이 첫 번째 그 은행 금고에는 또한 20만 달러도 같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금고를 열어보니까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60만 달러의 현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굶어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기억이 없어서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말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의 열쇠를, 삶의 열쇠를 그녀가 찾지 못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금고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생명과 부활 권세의 주인, 이 땅의 삶의 열쇠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적인 아사 직전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도한다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경회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한다는 교회 소식은 그렇게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이 새벽 기도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 새벽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새벽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간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라는 말씀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체험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로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리고 외적인 모습도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에서 보면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렸음을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사실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라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 바알이라는 이 풍요의 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이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종을 사용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멈추고 가물게 함으로 구원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 이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멈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북쪽의 이 지파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필요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 갖다 놓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송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을 이 희석시키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중한 죄를 그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집에 무엇을 갖다 놓고 빌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흐릿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혼합시켜서 또 다른 우상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15세기 유명한 로마 카톨릭의 이 설교자 중에 이 지룰라모 사보니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지룰라모 사보니롤라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고, 그때는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이었으니까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당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성상을 이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없애지 않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이 지룰라모 사보니롤라가 이 피란치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날 며칠 선포하고 부흥회를 하는 중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한 곳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바라보는데 이 흐릿하게 이 성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와서 그 성상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지룰라노 사보니롤라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가 며칠 머무른 동안에 이 나이가 지긋한 이 여인이 그곳에서 이 새벽마다 와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다른 이 목회자에게, 이곳에 새벽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나이 드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버럭 냈더라고 합니다. 저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저 여인은 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데, 저 마리아 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마리아 상을 이렇게 돌로 조각을 해야 되는데 모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얼굴이 굉장히 예뻤는데 그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조각을 했는데 그 모습이 성모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 똑같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자신 앞에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모습처럼 바꾸려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기준 삼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흐리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갑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데,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꿔가려 합니다. 예배를 많이 깊이 드리지 못하지만 내 사정을 깊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만 다음에도 어김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구분이 흐릿한 시대, 어쩌면 내 모습이 가장 잘 투영된 신을 찾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이 순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어야지,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바꾸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맞춰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선한 싸움을 앞서 싸워주심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믿고 믿음의 순종을 행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